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황당한 화두를 던져서 죄송한데 사람은 왜 삽니까? 저희들 어릴 때 사람은 왜 살죠? 이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수준을 올리면 성공하려고 산다,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산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여러분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유치원 나오지 않았지만 유치원 나오지 않은 저도 그 책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 나오셨으니까 다 읽어보셨겠죠. 거기 보면요, 구두스 성공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벌거벗은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가 너무 가여워서 그를 데리고 집에 와서 스프를 먹이고 겉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차에서 그 사람이 구두스 성공 시몬의 조수가 되어서 헬퍼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몇 가지 일들을 겪고 벌거벗은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미가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게 되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늘 다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 미가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고아 두 명의 고아를 그의 부인이 거두어드립니다. 그 거두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엘은 무엇을 느꼈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답은 무엇이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이것은요 세상적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일반 세상적인 도서를 읽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대중매체를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야 재밌어. 어느 순간에 드라마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되지 않냐고 세상의 불륜, 또 비도덕적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비윤리적인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눈물 짓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못 살아. 사랑 없이 못 살아.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그렇죠? 이거는 데빗이라고 하죠. 데빗. 한국말로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소중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조금만 조사해 보면요 결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먼저 살펴볼까요?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멘이죠. 맞습니다, 권사님. 유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랑 결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까? 다말이 누구죠? 자기 자부예요. 자기 아들의 아내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결국 살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의 상처이죠. 이 유다가 그 자고 자녀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을 낳죠. 살몬을 통해서 살몬은 누구랑 결혼하죠? 기생 라합과 결혼해요. 이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 결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할 만한 근득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을 따랐다는 말은 사울과 함께 암몬 전쟁, 아말렉 전쟁, 블레셋 전쟁, 지금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요, 다윗은 막내였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막내의 장점이 아니고 막내는 많은 사람이죠. 저희 어릴 때는 막내는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어요. 속담 아닌 속담이었고요. 저희 형제가 5형제였는데요. 제가 막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형님 누나들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너는 심부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어릴 때부터 귀에 귀딱지가 붙도록 그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심부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알고 열심히 심부름을 했어요. 열심히 심부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 또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제 아우 다윗, 그죠?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윗은요 막내였습니다. 당시 막내에게는요 재산권이 없었어요. 오직 장자에게만 그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린 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말씀 보니까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들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만 전쟁의 용사로 뽑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8형제입니다. 3형제가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형제가 지금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넷째는 적어도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19이에요. 왜냐면 20세 이상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죠? 19. 그 다음에 18. 연년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17, 16. 그 다음에 다윗이 최고로 빨리 나왔다 하더라도 15이에요. 그러니까 10살에서 15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 말세에다가 다윗의 10대 초중반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물맷돌 잘 사용하고요. 아주 힘도 있고요. 가진 것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장해서는 안 돼요. 잘 아는 척, 많이 가지고 있는 척, 힘 있는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왜 불렀는데요? 너는 지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한 집으로 가라. 하나님 왜요? 내가 왕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일단 나는 그를 버렸다. 어느 집으로 갈까요? 이세 집으로 가라. 예, 하나님 왔는데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쭉 보니까 첫째 아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있는 거예요. 아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정말 힘도 센 것 같이 보이고요. 기골도 장대해가지고 뭔가 함께 굵직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니다. 그럼 셋째는요? 아니다. 넷째는요?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다. 하나님 대체 누군데요? 사무엘이 이새를 부릅니다. 당신 아들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요.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어디 있어요? 한 명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종들하고 같이 양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면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제의 후손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단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단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부하가요, 사울왕에게 다윗을 추천해요. 사울왕이 아마 악신이 들어서 두통이 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부하가요, 사울왕이시여, 내가 누구를 추천할 건데 이 추천된 사람이 음악을 켜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추천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답이 있지요. 답이 있죠.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3000년 전에 2800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가장 분명한 차이가 또 표적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그 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추우다 깨어나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가 뭔데? 예배가 뭔데?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을 확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학위도 또 관계도, 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단다. 그 음성 부여잡고 그 확신 부여잡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목동 다윗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니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심부름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내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심부름시키는 거. 오늘 본문에도 이새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심부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이 심부름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종들 시켜도 되잖아요. 아버지, 저는요 지금 10대 중반인데요, 아주 어리잖아요. 아버지 보시면 아시죠? 저는 얼굴이 붉습니다. 나이도 어려요. 막내입니다. 하나님처럼 못 가요. 아버지처럼 못 가요. 왜? 무엇보다도 그게 전쟁터잖아요. 아버지는 꼭 아들을, 막내 아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항변하면서 집을 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아침 일찍, 그죠?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지금 양치로 갔는데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내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온다. 요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 있는 자를 결코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목적이 있는 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의 말씀을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신약에 들어가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마미케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그의 죽음이 다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게 빨리 오너라.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어요. 4,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디모데에게 지금 오라는 거예요. 올 때 너는 에베소에 있을 때 너는 지금 당장 출발하는데 드로아에 들러가지고 버가의 집에 맡겨놓은 나의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내가 춥다. 좀 가지고 오라. 그 먼 거리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디모데야, 너 그저 오지 말고 마가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온나. 마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가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먼 길을 마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외투를 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마메킨 감옥까지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의 종교. 왜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어떻게 하리라? 불의하리라. 제가 그래도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은요, 아래 사람들한테 맡기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죠. 저는 크고 굵직한 일들만,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할 것이다. 큰 것에도 순종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라봄으로서,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보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의 일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죽으나 살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 신앙의 지표, 신앙의 표대, 신앙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타지마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전에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떤 그 사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궁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묘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1630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이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 뭄타즈 마할, 이름도 어렵죠. 뭄타즈 마할이 7번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왕이 그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 타지마할이라는 이 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약 23년 동안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건축하고 23년 동안 건축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축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려요. 더 이상 그 건축물보다 더 뛰어난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게 지어진 그 건축물에 정작 뭄타즈 마할이라는 그 여왕의 시신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20여 년간의 건축 기간 동안 그 여왕의 시신이 분실되어져 버렸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의 관을 밟고 발판으로 삼아서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작 그 여인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지마할이라는 그 사원 안에는요, 여인의 관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뀌어 버려요.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적과 수단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 우리의 삶의 초심이, 신앙의 초심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허위호식의 수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라봐야 될 촛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7월달에 6월달 7월달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일학교 CM, 성경학교 BBS, 중고등부 리트릿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29일 날 우리 성경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러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행여나 우리가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지는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이 네 가지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영광을 누리는 목적과 수단이 변경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표대를 쫓아가는 복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상실을 한 자에게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목적을 상실하면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표를 놓쳐버리니까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80에서 290c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 없는 다윗을 하나님 뽑아주셨고, 그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블레셋 전쟁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다윗을 보내주셨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그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의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 현장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조엘 커민스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항상 교회를 깨뜨리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면 돼요. 교회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말씀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보니까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제와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양육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I'm Nothing이라는 책을 기록한 마이클 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오영석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2013년 여러분 잘 아는 국제 로잔 운동, 즉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의 하나가 바로 국제 로잔 운동인데요. 이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가 된 선교사님입니다. 2013년도에 총재가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41살 때 로잔 국제회의, 이 로잔 국제운동회의의 총재가 되셨고요. 이분이 I'm Nothing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로 선출되었을 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내가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로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마이클 오가 누구죠? 게다가 그는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네요. 그는 일본에서 작은 신학교 하나를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그를 몰라요. 그럼 그가 어떻게 로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마이클 오가 누구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날 밤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주여, 저를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처럼 만들어 주소서. 이름도 없고 가난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붓게 하소서. 그 과부처럼 되기를 열망합니다. 크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기성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 주님께는 주목과 긍휼을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를 도우시어 동전 두니버치의 제 가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붓게 하소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나는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다. 지금 나는 석사학위 3개와 박사학위 1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누나와 매형, 형님과 아내와 나
이렇게 5명의 학위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15개다. 그리고 우리 5명 모두가 현재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있거나 혹은 선교 현장을 향해 가는 중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아의 부모들이 그렇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역시도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의 삶이 다 선교사로 헌신해야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영석 선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목적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호흡의 그 시간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 팔아먹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